다들 안녕하십니까? 음. 자, 오전에 참석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오후에 시편 수업에 또 처음 오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오전에 들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중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이 강의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조금 드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강의의 성격은 이제 방법적으로는 이제 본문을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알아들어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강독의 방식이죠. 오늘날의 수업은 이런 방식으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어떤 주제나 어떤 뭐 제목을 따라 거기에 관련되는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전체를 하나하나 읽어나가지 않고 어떤 테마, 주제 혹은 제목 중심으로 이제 강의자가 이렇게 이제 강의를 준비해서 이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런 방식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 자연과학에 맞는 방식이죠. 예. 근데 이제 뭐 그 방식이 이제 일반화되면서 이제 인문학 쪽에도 이제 그런 방식이 이제 대세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학 시절에 뭐 이렇게 같은 항상 강의 제목이 있었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 교수님이 이제 준비를 해서 우린 듣고 이제 뭐 이제 요약해서 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지식을 전달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강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본문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같이 그러니까 알아듣고, 같이 음미하고, 막 또 같이 맛들여가고, 이제 이런 진짜 그 플라톤의 심포지온에 나오는 그 향연이라는 것에 나오는 함께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 물론 제가 이걸 이끌어가고 소개해 가지만 이제 그러니까 전달 방식보다는 결국 이제 나누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해 가는 이제 그런 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장점은 하나하나 이렇게 음미하면서 천천히 좀 여유 있게 그렇게 가는 좋은 점이 있지만 또 단점으로는 이 바쁜 시대에 세월 언제 어, 그 언제 가냐 이제 뭐 시편의 경우 지금 총 한 150장이 되는데 지금 이제 10장, 11장에 왔거든요. 11장까지 오는데 뭐 한 2년 걸렸나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언제 끝날지 몰라요, 하세월에. 예.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또 오늘날의 시대에 비해 방식에 비하면 또 굉장히 더 좀 진부하고 이렇게 좀 느려 터진 그런 또 어떻게 보면 뭐 약점 단점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이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하게 된 이유는 뭐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그냥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하면서 점차 보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영신 수련을 해보신 분들은 좀 감이 잡히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영신 수련에 가보시면, 피정 안내자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라고 기도 요점을 기도 안내와 함께 이제 해주거든요. 기도 요점을 잘 보면 이제 성경에 대한 해설도 있고, 거기에 포인트, 어디에 중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렇게 머물고, 이제 이런 안내들을 해요. 네. 그게 이제 잘 보면 렉쇼에 따른 묵상과 관상을 이제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게 이제 영신수련의 방식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교부들의 텍스트를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가는 방식이 그 기도 요점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마 굉장히 여기에 매력을 느끼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강의는 어떤 지식 전달이 아니라 그 알물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알물 그 심포지언처럼 향연하는, 그러니까 같이 누리고 만끽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조금 다른 방로 얘기하자면 기도 시간이면서 기도 준비 시간인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강의를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한 2시간 이 강의 시간 동안 뭐 거의 기도하고 있다. 기도 시간에 있다라고 봐도 크게 이렇게 틀리지 않을, 무방할 정도의 그런 어떤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 이제 이 강의를 계속 들으시고자 한다면 한 2시간 내가 이렇게 기도의 분위기에 젖어 있고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꽤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라기보다는 강의의 형식이긴 하나 기도에 가까운 이제 그러한 그러니까 말씀 안에 머물고 또 말씀을 알아듣고 또 음미하고 이제 이런 시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제 그런 시간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이런 강의가 딱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은 자기 개인이 이제 혼자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이게 능력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저는 그래요. 하여튼 이 교부들이 해주는 것만큼 그렇게 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교부들의 것을 가지고 이제 일종의 기도를 준비하고 또 기도의 분위기에 이제 젖어 있고 그러한 것을 또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의도로 이제 이러한 강의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조금 다른 강의라는 이름은 같지만 그 방식과 내용이 많이 좀 다르다는 거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도의 분위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걸 통해 이제 렉쇼를 할 수 있는 능력도 기르고 또 묵상을 하는 능력도 기르고 뭐 관상까지는 못 들어간다 하겠습니다만은 그 이제 각자 몫으로 이제 자기가 시간이 더 나면 뭐 강의에 특히 좋았던 부분들을 좀 더 음미해서 더 깊이 머물러 보고 뭐 30분이든 20분이든 1시간이든 그렇게 하면 이제 훨씬 기도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유용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좀 적합한 또 그런 분들을 위한 이제 그런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은 아우구스틴의 요한복음을 재료로 해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오후는 아우구스틴의 이제 시편의 해설서를 가지고 그런 시간을 이제 같이 가져보자. 이제 그런 이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겠습니다. 네. 오전에 뭐 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서 오후에는 뭐 그렇게 할 말은 별로 없는데요. 만약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오전에 했던 강의도 그 유튜브에 올라갈 거니까요. 거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듣고 싶은 게 있으면 이 강의의 어떤 취지라든지 목적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 아시고 싶으시다면 그 오전에 했던 그 강의를 유튜브에 올라오면 한번 들어보시면 오후에 지금 이 드리는 말씀에 많이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강의의 성격에 대한 뭐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특별히 뭐 이 오픈 강의를 위해 준비한 건 사실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하던 강의에 여러분들을 초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은 지금 이제 우리가 전에 했던 거 이어서 이제 하니까 뭐 갑자기 뭐 툭 이렇게 이제 던져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전체적으로 맥락을 좀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시편 강의를 선택한 이유는 그전부터 이제 시편 강의를 하고는 싶어 했는데 이제 못하다가 그냥 결단을 내려서 이제 일단 뭐 찔른 거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과연 몇 사람이 올까? 근데 역시 인간의 생각은 정말 부질없는 게 제가 생각한 거하고 달리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일반 평신도 분들을 너무 폄하하고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죄송한 마음도 들기도 했습니다. 자, 시편을 선택하게 된 근본 이유는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어떤 그 성격의 성경이냐면 그러려면 이제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이렇게 드려야 되겠는데요. 성경 말씀이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이제 기록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관한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인간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서 그걸 이제 기록에 남기도록 이렇게 이제 하신 거죠. 자, 그것의 이제 골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의 아들께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이제 그게 핵심인 거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도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알민 진리와 그에 따른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제 알아듣게 되는 거죠. 이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많은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한 민족의 역사 안에서 그런 준비가 일어났습니다. 즉 유다 민족이죠. 자, 그걸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물론 신앙을 바탕으로 신앙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게 보통 이제 역사서라고 부르는데 옛날 말로 이제 모세오경, 창세기, 탈출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크게 5권 플러스 뭐 열왕기, 역대기 이런 역사에 관한 책들을 포함해서 역사서, 역사에 대한 신앙의 역사에 대한 기록과 그 신앙의 기록에 대한 이해, 해석이라고 하는 예언서라는 이 두 개의 큰 축을 준비로 해서 그 바탕 위에 성자께서 인간으로 나자렛 사람 예수님으로 오시면서 그걸 바탕으로 말씀에 흠뻑 젖은 그리스도 그것으로 살아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느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걸 짊어지고 이제 당신의 희생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죠. 이제 그게 복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의 준비가 역사서와 예언서고 이 역사서와 예언서를 종합 요약한 그러한 요약이면서 총서라고 할 수 있는 게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안에는 역사서와 예언서의 내용이 시라는 형태로 압축 요약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은 거의 안고 사시다시피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시편의 내용이 그대로 복음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즉 완성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사서와 예언서는 그런 걸 알기에는 너무 이게 내용이 광범위하고 퍼져 있어서 그걸 이렇게 좀 알아차리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역사서와 예언서의 요약서이면서 총서라고 할 수 있는 시편을 읽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복음과 너무나도 가깝고 근접해 있다는 걸. 그래서 이제 암브로시오 성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은 평생 시편을 마음속에 품고 사셨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대부분은 시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제대로 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한 준비를 온전히 갖춘다는 말과도 이제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시편과 복음이 가지는 이 긴밀성, 밀접성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 시편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시편을 선택을 이제 한 겁니다. 예. 이렇게 시편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1장부터 보면 1장이 이제 인간이 뭐냐, 예. 시작해서 2장은 그런데 인간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뭘 했느냐. 그렇게 해서 6장까지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떻게 하시고 인간은 또 하나님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제 얘기들을 쭉 이어서 진행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들을 모아서 7장에서 자, 이건 이제 아고스틴이 가진 성경의 기준으로 따릅니다. 7장에서 죄인들의 기도라는 죄인들이 부르는 노래를 이제 시편이 얘기하고 8장은 거기에 이제 의인들이 부르는 노래를 이제 하고 9장부터 이제 번호가 갈리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9장, 10장이 나뉘어져 있는데 아구스틴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제 이게 하나입니다. 9장이죠, 그죠? 예. 자, 여기서는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 하느님의 아들을 통해 어떠한 그 비밀을 이제 이 안에 간직하고 두셨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비밀은 이제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죄를 지었게 되면 즉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인간의 죄를 짓자마자 바로 심판이 따라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건 죄의 결과를 하느님이 허용하고 이제 인정하시는 거죠. 그건 벌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목적은 벌이 아닙니다. 벌이라는 성격을 통해 인간을 깨우쳐서 죄에서 해방이 되어 이제 하느님의 은총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근데 이것은 비밀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찾아가고 그 안에서 드러내 주시는 하느님의 것들을 두들려서 열어야 되고 찾아서 얻어야 되고 그러한 성격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9장에서는 그 비밀이 심판이 어떠한 것들이 성격의 것이냐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얼마 전에 시작한 이제 10장. 자, 우리말 번역으로는 11장이죠. 그죠? 예. 이것은 이제 그렇기에 핵심은 뭐냐? 나는 주님께 나의 신뢰를 둔다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뭐냐? 믿어야 한다. 자,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믿는다는 것은 내 기준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내 기준으로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 같지만 그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기준으로 믿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속았어요. 그죠? 예. 그래서 난 다시는 안 믿는다 할 정도로 그렇게. 예. 믿음은 자신에게 기준을 둬서는 안 되는 성격의 것입니다. 상대에게 성격을 둬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누구를 믿는다고 할 때 내 기준에 따라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기준에 따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믿는가, 그 기준으로 믿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믿는 거가 되는 겁니다. 하물며 하느님과의 관계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느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당신이 어떤 분이신 걸 명백히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물론 찾아서 읽어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찾아서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알려주시진 않아요. 우리가 읽고 뭘 말씀하시는지 귀를 열고 거기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뭘 말하는지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 속에서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당신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죠? 예, 그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긴 읽으나, 내 기준으로 읽기 때문에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하기에 결국은 그분과 함께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기 기준으로 믿었던 거죠. 그죠? 예. 결국 그 기준은 끝까지 남아서 순환 때에 다 도망가거나 배신하거나 혹은 넘기거나 팔아 넘기거나 하는 것으로 결국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믿음을 간직하려고 했기 때문에 한 사람만 빼고는 결국 그분에 의해서 이게 이제 무너지고 그분에 의한 믿음이 그 자리에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죄가 맞물려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원활하게 되지는 절대 않습니다. 계속 시행착오를 겪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늘 뭐 시편에 우리가 하는 이제 11장에 결국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 말씀드리면 그 11장 4절에 그분 눈은 살피시고 그분 눈동자는 사람들을 가려내신다. 자, 우리말은 이제 눈동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문은 뭐냐면요. 그분의 눈꺼풀이에요. 그러니까 보려면 우리가 이제 눈꺼풀이 덮여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제 눈꺼풀이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야 이제 눈이 열려서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항상 그 눈꺼풀을 위로 올린 채로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깜빡깜빡깜빡 거리거든요. 이제 하느님의 눈도 그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늘 우리에게 열려 계시지만 부족한 우리에 의해서 마치 눈꺼풀이 깜빡거리는 것처럼 어떤 건 감겼다, 어떨 땐 열렸다, 열렸을 때는 알아보고 다쳤을 때는 못 알아보고 이제 이러한 것들로 당신은 우리를 보신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내용적으로는. 그게 이제 하느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을 잘 얘기해주고 있는 이제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제 아고스틴이 보기에. 예. 그냥 우리말로 뭐 당신의 눈, 당신의 눈동자 뭐 이렇게 가지고는 이제 그런 내용까지는 이제 알기는 어렵죠. 그죠? 이제 눈꺼풀이라고 본문에 되어 있으니까 그런 내용까지 이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주님과의 신뢰의 관계는 그렇게 열림과 닫힘이 반복되면서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그래서 주님을 알아간다고 늘 빛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눈꺼풀이 열릴 때는 마치 빛처럼 우리에게 열리지만 닫힐 때는 어두움으로 그래서 이제 십자가 요한 성인의 그 어두운 밤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분이 눈을 눈꺼풀이 닫혔든 열렸든 상관없이 나는 늘 그분에게 내 신뢰를 두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게 이제 시편 11장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장 인간은 누구인가부터 시작해서 2장부터 6장까지 근데 그 인간은 하느님께 어떻게 했고 그런 인간에 대해 하느님은 또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래서 그걸 딸딸 모아서 7장에 죄인들은 이런 기도를 바치고 8장에서 의인들은 또 의인에 맞는 기도를 드릴 것이다.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리고 이제 9장, 동시에 10장이기도 하죠. 거기에 이제 하느님의 아들의 비밀, 심판의 비밀이 담겨 있다. 죄인에게든 의인에게든. 그 심판 다음에 나오는 11장이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오로지 주님에게만 믿음, 신뢰를 두어라.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편은 장수가 진행될수록 이 신앙의 규칙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점점 진화되듯이 발전해가는 그러한 흐름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아우구스틴의 관점입니다. 예. 이제 그렇게 만일 우리가 이제 시편을 읽을 수 있게 된다면 시편을
거의 다 읽었을 즈음에는 복음이 그대로 우리 안에 딱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이 준비된 이가 시편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완성된 복음이 들어와 있는 이런 단계에 이르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복음만 공부한다고 되는 것은 사실 절대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제 만나려면 준비를 알아야 되고, 또 동시에 복음이 완성되어 어떻게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는가, 서간이죠. 그죠? 그걸 알아야만 복음을 제대로, 앞뒤를 다 끼워 맞춰서 알아야만 복음이 제대로 읽히고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러한 점에서 이제 성경은 전체로 읽어야 된다. 그걸 이제 렉시오 디비나라고 이제 부르죠. 거룩한 읽기라고. 그러니까 이제 진행 과정을 놓고 보면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경우를 예를 들면, 뭐 교구나 수녀원 이런 데서 이제 뭐 성경 공부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청년 성서라든지 또 뭐 100주년도 이제 그 돌아가신 장주교님이 시작하셨고, 수원교구 같으면 이제 카리타스 수녀를 중심으로 한 여정, 그 다음에 영원한 도움에서 얘기하는 그 성서 뭐 40주간인가 지금은 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자 그러한 과정을 통해 성경 전체에 대한 거를 좀 이제 갖추신 다음에 예수에서 운영하는 피정집이나 이런 데를 좀 다녀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배우고 익히셔서 그러한 것들의 준비를 거친 다음에 이 강의에 오신다면 이 강의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강의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좀 알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이 교부들이나 신비가들의 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 자체가 하나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 요점의 성격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스스로가 그걸 가지고 따로 뭔가를 할 필요 없이 이 강의를 통해 그 강의에 나온 중요하고 소중한 자기 가장 와닿는 그런 것이 이제 소중하고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30분이든 뭐 20분이든 1시간이든 푹 잠기면 하루의 기도 생활을 그렇게 이제 진행시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러한 목적으로 이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항상 목적적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거기에 있으면 또 거기에 나름의 낙수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예. 어떤 분들은 또 그러지는 못하도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 유익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하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목표는 그러한 것들을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제 이 강의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죠? 어이구, 그러면 내가 그런 강의를 어떻게 들어? 하나도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준비를 조금씩 하시면 되죠. 예. 제가 살아보니까 시간이 남아서 하는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늘 시간은 부족하고, 늘 경제적으로는 쪼달리고, 뭐, 쪼달린다는 말이 뭐냐면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그걸 할 만한 돈은 없는, 여윳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아껴야만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점에서 늘 쪼달리죠. 시간과 경제적인 것과 그런 것들이 다 쪼달리는 속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지, 여유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여유가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유란 또 경제적인 어떤 것들은 어느 정도는 자기가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주어지면 다 할게요. 그러면 제가 장담하는데요.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그런 시간과 환경은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환상이니까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뭐 오전에 얘기한 거하고 조금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뭐 내용적으로는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장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하면은요. 지금까지 한 거를 요약을 하면, 핵심 주제는 나는 주님께 신뢰를 두겠다. 우리말 번역을 보면 그 신뢰를 두는 게 주님께 나 피신하는데 너희는 어찌 나에게 말하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말 번역은 이제 피신한다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근데 원문은 나는 주님께 신뢰를 둔다. 그러니까 원문은 그래요. 근데 그걸 우리말로는 피신한다고 이제 번역을 해서 아마 산으로 가라고 하는 이제 그 다음 말 때문에 아마 그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조금 아쉽긴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 내가 주님께 신뢰를 하느냐? 우리말 번역을 그대로 보면 주님께 나 피신하는데 너희는 어찌 나에게 말하냐? 지금 내가 주님께 피신하는데 피신하는 나에게 어떻게 너희가 지금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죠? 근데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 내가 피신을 하는데 그 이유가 다음과 같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피신을 한다. 그게 원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은 그게 아니고 피신하는 나에게 어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정반대로 이제 번역이 돼버렸어요. 그런 아쉬움들이 이제 시편 11장이 원래 이야기하고자 하고 하는 의도를 이제 많이 갉아먹는 거예요, 사실은. 요약을 하면 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님에게 신뢰를 둔다.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말 번역은 2절에 마음 바른 이들을 어둠 속에서 소리한다. 이렇게 악인들이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원문은 그렇습니다. 어두움 속에서라는 말은 없고 달이 어두워질 때 달이 이제 뭐냐면 교회를 말합니다. 태양이 그리스도, 태양의 한 짝을 이루는 달이 그리스도의 정배, 아내라고 부르는 교회를 말하죠. 교회가 어두워질 때. 달이 어두워질 때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교회가 어두워질 때를 말하는데 이제 교회가 어두워지는 거에는 크게 세 시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 그리스도를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자, 이때 박해가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겪었죠. 두 번째는 그렇게 그걸 거쳐서 이제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는데 그걸 알려준 대로 믿지 않고 지멋대로 믿을 때 이때 또 교회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죠? 예. 이때 이제 이단자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의 박해는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데서 오는 박해를 말합니다. 첫 번째 박해는 몰라서 오는 박해고 두 번째 오는 지금 우리가 겪는 박해는 잘못 알아서 오는 박해입니다. 자, 세 번째 박해는 마지막 때 전에 오는 걸로 하느님께서 이건 이제 하느님에 의해서 오는 박해로서 하느님께서 마지막으로 구원될 사람들을 정화시키기 위해 당신이 친히 이 박해를 일으킵니다. 악마를 통해서.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그에 대한 내용들은 다 설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제 아고스틴이 설명한 것들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때 특히 교회가 어두워질 때 악인들이 숨어서 화를 쏘서 마음 바른 이들을 화를 쏘려고 한다는 거죠. 그죠? 예. 이제 그런 맥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가 어두워지든 밝든 근본적으로 하느님에게 신뢰를 두고 믿음을 둔다면 가장 안전할 것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황, 내가 주님에게 신뢰를 두는 게 첫 번째 박해가 끝나고 지금 두 번째 박해에 있거든요. 우리가 시편 저자도 마찬가지. 물론 이제 이건 예언의 성격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시기적으로는 전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이제 두 번째 박해에 속해 있는 그런 상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참새들이 여기서 새는 이제 참새인데 이제 작은 인간 영혼이 아주 부족하고 작은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말하죠. 참새들이 뭐 하면 이제 산의 숲으로 숨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서 산은 자기가 산이라고 이제 칭하는
거짓 예언자들, 즉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어두워서 교회 안에 있는 악인들이 막 마음 바른 이들을 박해하고 이제 하려고 하니까 그 교회 왜 있냐 이거예요. 교회에서 갈라져 나가고 떨어져 나간, 그래서 스스로를 산이라고, 그리스도의 선지자,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는 그러한 우리들에게로 지금 와라, 이 작은 영혼들아, 그 말입니다. 그런 걸 보고 이 의인이, 심판을 받고 있는 의인이 하는 말이, 그래서 나는 주님에게 신뢰를 두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거기까지 지금 우리가 한 거거든요. 자, 이어지는 내용은, 그거는 이제 조금 쉬고요. 둘째 시간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조금 쉴게요. 자, 11장,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는 주님에게 신뢰를 둔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자꾸 나한테, 자기들에게로 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나는 오로지 주님에게만 신뢰를 둔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참새는 여기서 이제 새처럼 산으로 도망쳐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참새처럼 산으로 가라. 참새는 이제 그 부족한 능력을 지닌 이제 그냥 보통의 인간 영혼, 그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저런 것에 흔들리기 쉬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참새라고 합니다. 하느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걸 제대로 잘 키워가지 못하고 이제 뭐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산은 맥락상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갈라져 나와 그리스도의 뭐 선지자, 뭐 그리스도의 예지자라고 칭하다가 결국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칭하는 그런 이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주님과 같이 두는 이단자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단자들에게로 너 지금 와라 이 말입니다. 너 참새인 너가 산인 우리들에게로 와라. 지금 교회가 어두워가지고 교회 안에 죄인들이 지금 너희들을 화살을 쏘아서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피해서 우리들에게로 와라. 이제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이제 3절이 시작되는데요. 3절이 우리말 번역은 바탕까지 허물어지는데 이렇게 아주 번역을 아주 세게 했어요. 바탕까지 허물어진다고 한 이 원문은 뭐냐면 그들이, 그러니까 죄인들이죠. 교회 안에 있는 죄인들이 참새이긴 하지만 부족한 능력을 가졌지만 그래도 열심히 참새가 이제 막 바시런히 날개짓 하잖아요. 막 참새 날아갈 때 보면 독수리처럼 뭐 느긋하게 이렇게 날개짓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바로 떨어져 버립니다. 참새는 날개가 작아서 여유 있게 날개짓을 못 하죠. 막 파라락 이렇게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뭘 말하냐면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너희들이, 부족한 너희들이 그나마 그래도 완전하게 하느님 안에서 부족한 가운데서지만 하느님 안에서 완전하게 했던 것들을 죄인들이 파괴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어두움에서, 그러니까 달이 어두울 때, 즉 교회가 어두울 때 마음 바른 이들을 쏘려고 한 게 뭐냐? 그 마음 바른 이들, 근데 참새처럼 부족한 능력을 지닌 하느님 앞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이들이 하느님 안에서 완전하게 했던 것, 그걸 다 파괴시켰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걸로 화살을 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로 와라. 그 말을 듣고 이제 하는 말이, 그러지 않고 나는 내 신뢰를, 믿음을 주님에게 둔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두겠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걸 이제 우리말 번역은 바탕까지 허물어지는 데라고 굉장히 의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참새 같은 너희들이 그나마 완전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완전하게 했던 것들을 그들이 그렇게 파괴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화살을 쏘고 하면서 파괴를 시키고 있는데 왜 우리들에게로 안 오느냐 그런 말을 하는 이들에게 이단자들이죠, 그죠? 이 여인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나의 믿음, 신뢰를 주님에게 둔다. 이렇게 두겠다. 자, 이제 여기서 그 참새 같은 이들, 부족한 이들이 완전하게 했던 것들이 뭐냐? 그건 바로 시편 8장 3절에 나오는 어린이들 그리고 젖먹이들의 입에 있는 하느님이 그들의 입에 넣어두신 완전한 찬미.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시편 8장 3절에 시편은 이런 점에서 조금 헷갈리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우선 번역이 제대로 따라주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 시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시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따릅니다. 번역의 어려움, 시라고 하는 성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익숙치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너무 많은 걸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것에서 오는 어려움. 그러니까 삼중고가 특히 시편에 우리를 이제 힘들게 합니다. 힘든 만큼 또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으니까요. 어떻든 시편 8장 3절을 보면 중간에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부족한 이들이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을 믿고 그 안에서 감사드리고 찬미드리는 이게 바로 어린이와 젖먹이들의 하느님이 두신 완전함입니다. 그래서 완전함이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페르펙시옹, 완전함이란 완벽함이 아닙니다. 완전함이란 성경이 말하는 완전함이란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 찬미에 당연히 따르는 하느님의 감사를 드림 이게 완전함인 거죠. 많은 이들이 완전함과 완벽함을 구분을 못하고 헷갈려 합니다. 완벽함은 허상이고 죄입니다. 완벽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다면 하느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느님도 그 완벽함을 완전함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부족한 가운데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면서 오는 찬미, 감사, 이걸 완전함으로 당신은 두신 거죠. 그죠? 예. 그걸 이 죄인들이 완전히 지금 파괴시켜버리고 있는 거죠. 그죠? 안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죄인들이, 밖으로는 교회를 떠난 죄인들, 즉 이단자들이죠. 교회에서 나간 이들. 교회에서 나가진 않았으나 교회에는 남아있으나 잘못된 암과 믿음으로 제대로 된 사람들, 부족하지만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이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들이 맨 먼저 공격하는 게 뭐냐? 파괴시키는 게 뭐냐? 부족하고 모자라는 이들에게는 있는 하나님에 대한 찬미와 감사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아니 부족하고 모자르면 속에서 어떻게 저런 찬미와 감사가 나오느냐 이거죠. 거짓된 거고 잘못된 거다라고 공격을 하는 거죠. 예.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래 보면 열심히 믿는 이들 부족하지만 최종적으로 어디에 이르냐면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저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욥처럼 주셨으니 감사하고 또 거두어 가셨으니 또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늘 감사하십시오. 늘 찬양하십시오. 이제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완전함입니다. 죄인들은 그걸 보고 그게 뭐 감사할 일이냐? 그게 뭐 찬미 드릴 일이냐?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무너뜨립니다. 자, 그런 이들에 대해
밖에 있는 이들은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로 오라고 하면서 또 박해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참된 의인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나는 하느님 안에서 받아들인다. 그래서 하느님께 나는 신뢰를 둔다. 자, 이게 시편 11장의 핵심 내용이죠. 아우구스틴은 여러 이단과의 논쟁을 통해 성경 말씀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이제 설명해 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시편 11장의 배경이 되는 이단이 뭐냐면 도나티즘이라는 이단인데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면 맞는 말입니다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냐면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도나티즘이란 이런 이단입니다. 이제 도나투스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의 아주 열심한 주교가 자기가 주교로 재직하던 시절에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때는 이제 아직 그리스도교가 국교로 이제 인정되기 전이 바로 직전이에요. 마지막 박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때 이 주교와 주교를 따르는 이들은 이 박해를 굳건히 이제 견뎌냅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영웅이 된 거죠. 순교자들이라는 영웅이 된 거예요. 그 박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박해를 피해 도망갔고 배교했던 이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오려고 할 때 이들이 거부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이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자,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그렇지 않다. 교회는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 밭과 같아서 죄인과 의인들이 함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도나투스와 그를 추종하는 이들은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교회는 버리겠다 하고 교회를 떠나 자기들만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만이 거룩하고 자기들이 베푼 성사만이 유효한 성사라고 이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걸 좀 확대 해석하면 달리 말해 이걸 일반화시키면 여전히 지금도 그러한 이단은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내 안에도 존재하고 내 밖에도 존재합니다. 교회란 거룩해야 한다. 수도회는 거룩해야 한다.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만 있어야 된다. 근데 왜 저런 사람들이 있느냐? 수도회도 마찬가지. 거룩하고 착한 이들만 있어야 되는데 왜 저런 거룩하지도 않고 날탱이 같은 놈이 버젓이 수도자라고 살고 있냐? 못 견디죠, 그죠?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떠납니다. 냉담하고 신앙을 버립니다. 교회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교회는 세상 종말까지는 존속하는데 어떤 형태로 존속하냐? 어부의 그물 안에 잡힌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그 그물 안에 같이 섞여 있는 것처럼 교회의 특성은 불어로 얘기하면 멜랑주입니다. 섞여 있어요.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있고 좋은 고기가 나쁜 고기가 해변에 도착해서 그 고기를 골라낼 때까지는 그물 안에 있기는 있지만 같이 있어요. 이게 교회의 특성입니다. 이걸 모르면 둘 중에 하나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에 남지만 교회에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거죠. 신이 커해지고 냉소적이 됩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이것도 하느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떠나는 것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신의 칼하게 냉소적으로 있는 것도 하느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건 무언가 당신의 아들이 보여주신 것처럼 사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당신과의 하나됨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으로 품고 안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죽을 맛이죠, 그죠? 예. 자, 이건 나 안에도 존재합니다. 그런 점에서 완벽함은 없습니다. 완전함만이 있는 거죠.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죄인에게든 의인에게든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똑같이 태양을 비추시는 마지막 날까지 두시는 마지막 날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느님 안에서 그 희망 안에 같이 함께하면서 죄인들도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영혼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려면 하느님이 이렇게 두시는 이 환경, 밀리웨라고 하죠.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걸 몰랐을 때는 제 수도 생활이 너무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놈이 여기에 있냐. 저 새끼는 왜 안 나가고 저 끝까지 저렇게 용골 빼먹듯이 그렇게 수도에 저걸 빼먹고 저런데 수도에는 저렇게 놔두고 있냐. 나중에서 이걸 알고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걸 알고 나서 보니까 제가 바로 또 그런 놈이더라고요. 저 새끼 왜 안 나가고 저 끝까지 남아서 저렇게 빼먹듯이 다 빼먹고 있냐는 놈이 바로 저더라고요, 보니까. 예. 자, 그래서 교회 특성의 첫째는 섞여 있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게 해변에 닿으면 물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물 안에 있을 때는 같이 섞여 있어요. 같이 헤엄치고 있어요. 자, 해변에 와서 도착해서 이제 물 밖에 나오면 그때가 마지막 때죠. 그러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골라냅니다. 두 번째 특성이 지금은 안 일어나지만 마지막에 일어날 그걸 불어로 클이라고 하는데 속가냄, 골라냄. 자, 첫 번째 특성은 섞여 있음.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완전히 섞여 있어요. 그죠? 저 세상은 부자와 나자로처럼 가치는 있는데 섞여 있진 않아요. 나자로 나자로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천국 현옥이라고 부르죠. 서로 오고 갈 수가 없어요. 가치는 있는데 섞여 있지는 않는 게 저 세상이고, 이 세상은 완전히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골라낼 수가 없어요. 골라내다 보면 다치게 돼 있어요. 섞여 있으니까. 뿌리가 서로 엉켜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뿌리만 골라낼 수가 없어요.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주인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 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돼요? 품어야 돼요. 안고 가야 돼요. 나도 거기에 함께 섞여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 능력은 하느님과 하나 될 때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과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느님과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냐? 말씀 안에 머물러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머무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자,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은 속아낼 수가 없어요. 품어야 돼요. 품으려면 어떻게? 하느님과 하나 되어야만 가능해요.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어떻게?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즉 기도를 해야 가능해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성경이 뭘 말하는지 알아듣고 묵상, 그리고 거기에 깊이 잠기는 관상에 가야 하나 되는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하는 게 렉시오와 묵상을 이 강의를 통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 나오는 게 하나님에 대한 찬미와 감사입니다. 근데 이걸 죄인들은 파괴시켜버립니다. 그게 뭐 감사할 일이냐, 그게 뭐 찬미를 드릴 일이냐, 교회는 이런데, 본당 신부님이 이런데, 수도원 원장이 이런데, 이게 다 이제 유혹인 거죠, 그죠? 하느님은 그 모든 걸 품고 하는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똑같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당신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내어놓지 못하지만 그렇게 내어놓으신 그분께 자기를 내어놓음으로써
그분의 내어놓으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내가 내어놓을 수는 없어요. 100% 안 됩니다. 그러시는 그분에게 나를 내어놓게 되면 그분을 통해 내어놓으시는 그분에 함께하면서 거기에 함께할 수 있어요. 내어놓음에. 예. 이게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말 번역이 바탕이 허물어진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 바탕까지 허물어진다. 그걸 바탕이라고 이제 어역한 거죠. 해석을 한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맥락을 알고 우리말 번역을 보면 상당히 잘한 번역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맥락을 모르고 읽으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실은. 자, 어떻든 그래서 너희가 완전하게 한 것들, 죄인들이 이제 허물어뜨리는 그게 뭐냐? 찬미와 감사다는 거.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이 찬미와 감사로 우리는 믿음의 젖으로 양육되고 자라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찬미와 감사는 완전함이면서 동시에 뭐냐? 우리의 젖이에요. 그걸로 우리가 먹고 자라나고 성장해요. 그래서 딱딱한 음식까지 나중에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해 갑니다. 딱딱한 음식은 뭐냐? 하느님에 대해 알 수 없는 그러나 믿는 신비들을 말합니다. 도저히 내가 알 수 없지만 믿지 않을 수 없는 왜 하느님은 저렇게 죄인을 두시는가? 왜 그들을 벌하신다고 하면서 과연 그 벌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래서 이제 시편 9장, 10장이 그 비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찬미와 감사는 완전함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기르고 키우는 젖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우리는 딱딱한 음식인 하느님의 도저히 알 수 없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또 믿고자 하는 신비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하느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고 당신처럼 되도록 다스리시고 마치 이제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관리하시고 배열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제 섭리하시는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분 응답하면서 이제 그분과 같이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걸 이제 하느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이제 하느님의 통치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런 방식의 하느님의 통치, 사랑의 통치죠. 그러니까 의로움에 따른 사랑의 통치인데 그건 점진적으로 성장해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점진적으로 서서히. 그래서 우리에게는 길고 긴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창조부터 종말까지. 물론 우리는 이제 종말을 앞두고 종말을 기다리는 삶 속에 있어서 이제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언제 올지는 모르죠. 당장 올 수도 있고 몇천 년 뒤에 올 수도 있고 뭐 세상적인 시간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하느님은 모든 이들이 그 충분한 준비를 갖추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죠? 예. 그게 어떻게 진행되냐? 찬미와 감사를 통한 완전함과 그것이 동시에 저지되어 성장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걸 먹고 찬미와 감사를 양식으로 삼아
성장해가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죠? 예, 그걸 이제 죄인들인 너희들이 지금 쓸데없는 너희들의 생각이나 논리로, 즉 인간적인 관점이죠. 예. 본당이 어떻다, 뭐 이 모임이 어떻다, 뭐 저놈이 어떻다, 뭐 자기가 어떻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 그냥 파괴시켜 버리는 이제 그러한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시편의 배경이. 예. 그래서 시편을 제대로 이렇게 이해하고 읽으면 시편이 갖고 있는 놀라움에 이르게 되는데요. 분명히 이 시편이 쓰여진 거는 옛날인데 실제로 이게 일어나기 전의 얘기들인데 그런 점에서 시편의 예언서인데 어떻게 그게 지금 이 얘기와 똑같으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예언의 특성이거든요. 예언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걸 얘기하는데 그걸 보면 시편을 보면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죠? 예. 그걸 이제 예언서, 예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나는 주님에게 믿음을 두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작은 이들의 그러니까 부족하고 모자라는 이지만 열심한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참새와 같은. 그래서 이제 복음에서는 철부지라고도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철부지 같은 이들에게 뭐 이렇게. 원래는 이제 작은 이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 부족함 안에서. 그래서 저주로 살아가지만 그걸로 성장해 가면서 이제 딱딱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성인이 되는. 이제 지금 그걸 하지 말고 자기들에게 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이단자들이. 예. 잘못 알고 있는 게 이제 특성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진정으로 진리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뭐요? 자기들에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자들의 특성의 첫째가 뭐냐면 자기들에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 안에서 누가 어떤 자기에게 오라고 한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단자들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느님은 오게 만드시지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하느님은 빛을 찾아가는 사람처럼 하느님을 찾아가면서 하느님에게 오게 만드시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에게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하느님을 찾아라. 이사야가 얘기를 하죠. 그죠? 예. 하느님을 찾아라. 하느님은 찾아야 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그분께로 갈 수 있습니다. 왜 하느님은 우리에게 이단자들처럼 대놓고 그러니까 나에게 와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게 하시는 방식으로 당신께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안에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분의 신비들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성인, 거룩한 이가 이제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이들은 자기들이 오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의 독을 주입해서 이 영혼을 이제 파멸시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확고하게 그래서 나는 나의 신뢰를, 믿음을 하느님에게 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어지는 말이, 그러면 거기에 의로운 이는 뭘 했느냐. 자, 원문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한 것들을 다 망가뜨렸는데, 죄인들이, 그죠? 예. 그러면 거기서 의인은 뭘 했는가? 그게 이제 그 다음 구절인데, 우리말 번역은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렇게 내용적으로는 다 있는데 맥락이 좀 안 맞아요. 그 우리말 번역만 놓고 보면 그러면 의인은 아무것도 뭐 못하고 그냥 비리비리 있었네 이런 말로 들리기가 딱 좋죠. 그죠? 근데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인은 무엇을 했는가?
아주 적극적으로 묻고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이. 그래서 예수님이 시편을 늘 마음에 품고 사셨을 거라고. 그래서 시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셨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에 품고 살았을 거라고 이제 암브로시오 성인은 이해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암브로시오 성인이 이제 시편으로 디바인 오피스, 그 거룩한 직무, 그러니까 기도의 노래책을 만든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성모일도서의 시작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수녀원이라든지 수도원에 가보면 시간경에 맞춰서 이제 수도자들이 시편 노래를 기도로 드립니다. 그게 다 이제 그런 데서 연유한 거죠, 그죠? 예. 자, 죄인들이 잘못한 이곳에 그리스도는 온전히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뭘 하셨는가? 먼저 아우구스틴이 얘기하는 첫째 것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이 평화가 뭐냐면 아까 말한 완전함과 이어집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하느님과 하나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그 움직임, 즉 사랑이죠, 그죠? 예.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된 이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 이게 이제 그런 걸 사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많은 이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해버려요. 그래서 사랑이 이제 망가지고 무너지죠. 사랑은 상대에 의해서 행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상대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많은 이들이 사랑을 착각하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랑은 상대에 의해서 내가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려면 믿어야 돼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사랑을 그렇게 갈구하면서도 못하는 이유가 믿지를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예. 사랑한다고 하면서 믿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이게 불합리하고 난센스예요. 그죠? 예. 사랑의 이 이치를 모르는 거죠. 그죠? 예. 자,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함이면서 양식이에요. 양식을 줘요. 그게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거죠. 그죠? 예. 완전함이라는 인식, 그리고 그 완전함이 하나의 양식이 되어 내가 그걸로 성장해가고 커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게 평화인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거죠. 의로운 이가 뭘 했느냐? 죄인들이 이러는데 시편은 얘기하지 않지만 복음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또 평화를 남겨놓으신 거죠. 예. 자, 이게 이제 아고스틴이 시편을 읽는 방식이고 태도입니다. 제가 이제 아고스틴의 시편을 선택하고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은. 예. 그래서 이걸 통해 이제 이렇게 우리가 형성되어 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제 이걸 시작을 한 겁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예. 예. 다 끝났으면 좋겠다는 다 끝나고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요. 다 못 끝나고 가도 괜찮다는 바람도 있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자,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은 뭐 오픈 강의라 늘 그렇듯이 이제 많이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내용적으로는 뭐 이것저것 설명을 해야 되고 전후 맥락을 다 조금 해야 되니까 뭐 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처럼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뭐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했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좀 살펴보시고요. 좀 도움이 되시다고 한다면 네, 함께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픈 강의에 많이 호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